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이 무엇일까요? 목소리가 점잖고 느릿느릿 행동하며 축복 기도를 해도 과장되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위압적인 태도를 갖고 우리가 볼 때 성경책을 옆에 꼭 끼고 천천히 걸으며 저처럼 포마드 발라서 머리도 2대8로 하고 그게 거룩일까요? 이스라엘은 거룩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거룩 이런 거예요. 거룩 그렇지 뭐 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의 의미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룩하면 그냥 그런 거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다만 종교의식을 형식에 잘 맞추어서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시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2시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제사 드리는 것에 온 힘을 쏟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게 예배가 아니,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건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전심으로 모여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이 가진폼을 잡고 손을 후휘 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누구도 그의 엄숙함과 경건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야, 거룩하구나. 거룩한 것. 그래서 신부들의 옷이나 계속 구교들의 옷이 화려한 것입니다. 왜? 그 옷 자체가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들이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기적으로 예배드리며 정말 거룩한 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있으면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역겹다 이런 말이야. 나는 있지도 않는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 그들이 보여주는 거룩함에 넘더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식적인 거룩의 모양만 갖추고 있던 이스라엘이 거룩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들은 고민한 거예요. 그들은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1440km를 걸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산까지고 500km예요. 그런데 당시 1440km를 이 사막 지역을 쇠고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계속 끌려갔어요. 한두 해 걸리고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부산까지 가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왕복하고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 그 거리를 그 당시에 길도 나지 않았던 글도 좋지 않았던 사막 지역을 쇠고랑을 찬 채 막연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제국 바벨론은 딱 도착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줄 알았어요. 가장 화려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타르문과 지구라트 공중정원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화장실밖에 안 돼. 화장실 거기에 비하면 화장실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예루살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화려한 줄 알았습니다. 가장 멋있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지은 성을 보니까 화장실 기퉁이밖에 안 되는구나.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나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과학, 바벨론의 건축, 의료기술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라. 바벨론식으로 그들은 바꿨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의 이름을 버린 채 일본식으로 바꾸듯이 바꿨습니다.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됐습니다. 왜?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살기 위해서 언어도 배워야 됐어요. 그때 그들의 문제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때 이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우리가 누구지? 이런 말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가? 이걸 묻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예배가 넘치, 교회당이 넘치, 한국교회가 넘친다. 여기 아니면 저기 가면 되고 여기 가면 여기 가면 되는데 뭐 온라인도 되는데 넘쳐. 예배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물었어요. 성을 빼앗기고 나라가 빼앗기고 1440km를 쇠고랑을 찬 채 죽을 힘을 다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1440km를 오다가 죽지도 했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그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인가?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 그저 숨만 계속 쉬면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고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선택인가?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 맞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은 곧 거룩을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하, 거룩은 말 그대로 구별되었다는 듯이 이들은 바벨론과 분명히 경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노예로 왔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문화도 우리는 달라. 이들은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 다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소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한 거야.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이들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망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죽고 예수님 때문에 아내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가 죽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린 신분이 달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소속이 달라. 그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이처럼 거룩은 세상에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으로 숨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다가 뭐 짓고 거기 가는 거 아닙니다. 거룩은 매일같이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거룩에는 긴장감이 늘 있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풀려나게 돼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시 1440km를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로 이들이 거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서 살아왔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형식적이 아니라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들이 추구했던 거룩은 바로 분리되는 거였어요. 분리하는 것,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돼. 분리돼야 되니까. 설령 지금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면 다시 버려라. 버려야 한다. 이방 여인을 버려야 한다. 그들은 이방 여인을 추방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겼습니다. 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분리돼야 되니까. 그들은 사방으로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자신은 구별된 백성이며 거룩하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 다른 민족은 오면 안 돼. 그런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뒤를 잇는 에스더서를 보니까 거룩이 전혀 달라요. 거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스더는 이방 왕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에 완전 동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각으로 보면 이
에스더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여자예요. 타락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목숨을 걸고 동포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스더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참된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 고고하게 저 산에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잠을 높이 싸고 세상 사람들이 침투하면 안 돼, 그들이 오면 안 돼,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개입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개입하되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고 유혹적이라 하지만 결코 그것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속되고 부패한 것을 멀리 바라보면 저 꼴을 봐, 저 꼴을 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할 때는 목숨 걸고 비판하지만 그러나 개혁하고 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혼자 거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속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똑같은 일을 하고 시기를 받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그는 유지한 거야.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생명을 내걸고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거기서 거룩이 추구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거룩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성 안에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면서 종교의식에만 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나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면 세상에 좋은 거 다 추구해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성전문이 닫았으면 누가 오거든 성전문을 닫아라. 그래서 바이러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단다. 그래서 교회가 닫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으로 회복하며 거룩을 추구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갱신하고 개혁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 되면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밟을 뿐이에요. 지금처럼 말이죠.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을 외쳐서가 아닙니다. 온몸에 십자가를 휘들고 휘감고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리에 나가 예수 천당 불신지역을 외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복음은 무기력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깜짝 보고 놀란 거예요. 나는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들은 다른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실천하며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가 난다면 손해를 보았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불이익이 온다면 불이익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 뭔가 있구나. 근데 오늘날은 뭔가 있는 게 없어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말만 앞서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제에만 신경 쓴 거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자, 약자, 나그네, 외국인, 타자, 낯선 이를 모두 뜨겁게 환대하고 사랑했습니다. 때로 배신당해도 그들은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실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은 종교적 경건이 아닙니다. 거룩은 종교적 경건이, 이
건물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은 삶 속에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환대하고 받아주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같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의 참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의 열정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슨해져서 우리는 더욱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거만함의 극에 달해서 하늘을 향해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하늘을 향해 불경한 말을 쏟아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은 자주 모여 기도하며 자주 모여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문할 때 우리 하나님을 변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딱 맞서서 교회 앞에 맞서서 교회를 변론하고 하나님을 변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은 부패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들은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이미 죄에 빠져 죽은 상태였어요.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동행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시대의 불사조와 같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는 항상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는 자였어요. 그게 바로 노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악해질수록 살아나서 우리는 더욱더 용감하게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 거룩한 사람들은 서로 은혜를 말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간에 기도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시대의 참된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엔 이 시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더하시 닫아버릴 것이 2년 동안 만교회 이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어려운데 어느 시대여나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쉬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막혀 일어났고 중세시대도 심한 막혀가 일어났습니다. 때마다 막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13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고종은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언더우드의 지도하에 평양 땅을 넘어 중국 땅까지 갔습니다. 세례 하나를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유교회가 터지게 됐을 때 또다시 교회는 박해당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박해당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는 다시 일어났어요. 시대에 따라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 같아 왜 교회가 문 닫았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없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까? 강남의 40% 이상의 복음화율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라도의 40% 가까이가 복음화율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잘났든 못났든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뭔가 다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식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악한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얼어붙은 시기일수록 거룩한 진념으로 더욱 뜨겁게 우리는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더 흔하고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시궁창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식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과 반대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죄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다수가 하는 일을 나도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수를 따라 죄를 지었으니
다수가 함께 지옥에 나가라. 주님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시궁창과 같은 곳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짠 바닷물 속에서 신선함을 유지하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과 이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주는 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장차의 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대해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듣기를 원하세요. 음란한 세대에 거룩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예로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권좌에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의 권좌가 있다. 사탄의 자리에 네가 살고 있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시기와 악담과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너희는 버가모교인 너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상록수처럼 겨울철에도 푸르고 신선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스도인은 악한 시대에도 우리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방탕한 시대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연약한 새신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는 횃불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덕분에 네로 왕제의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 중에 2사람은 후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끝까지 거룩함의 능력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다른 이들이 우리가 그들만큼 죄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김에 따돌릴지라도 많은 무리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소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자의 특징을 보세요. 거룩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람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러러보고 흠모하며 주님께서 거룩한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계심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천한 우리 사이의 무한한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거룩함을 경외를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임했을 때 모세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경망스럽게 나아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 일터가 변화되는 예배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예배가 될 것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참다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하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경외심이 없어지니까 이 시대가 타락하고 악해지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분이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의 본분이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 할 일의 최고가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져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확신이 없고 믿음이 적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실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한 가지. 뭐하라? 경외해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역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풀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룩한 자는 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세요. 그렇구나. 뭐예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응답하신단 말이야. 기도 응답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 들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아프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잖아요. 권사님 신방 갔어요. 신방을 토요일 날 할렐루야. 담임 목사를 토요일 날 신방 오라고 해서 내가 좀 움직이지 않는데 어제 신방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구영 11 예배를 드리는데 막 권사님이 배가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거, 칼로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는. 근데 제가 몇 번 가서 권사님 기도해주고 막,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가 그때 길었어요. 제 설교가 성구영 예배 40분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참다 못해서 제가 1년 동안 1년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 권사님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서 이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왔어요.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가니까 약봉지를 몇 년 동안 먹었던 약봉지를 다 싸놔서 버리려고. 생각도 안 나고 약에 대해서. 여태까지 약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 약도 생각도 안 나고 먹을 마음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렇게 2022년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들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 소리도 듣고 평상시에 말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해요. 이름 다 생명책에 기록한단 말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구별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보상으로 그들을 소유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소유로 삼아요. 신분이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He is always on my side. He is always on my side. 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맨날 제가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God is always on my side. 당신은 내 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내 편이라고. 그래, 제가 늘 고백해요. He is always on my side. God is always on my side. You are always on my side. 당신은 나에게 말했잖아요. 난 항상 너 편이다. 때로는 실수해도 너 편이고 좌절해도 너 편이다.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한 자는 너 편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넌 내 편이야.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뜻대로, 원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현재 우리를 보세요. 본래의 뜻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고, 굳은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 땐 그렇지 않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돌 같은 마음은 항상 차갑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언제나 싸늘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언제나 완강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항상 무감각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읊조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돌 같은 마음으로 새 2022년을 맞이한다 해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happening. 아무것도 변하지 없습니다. 활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절대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복구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뜻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항상 뜨거워요. 항상 열정이 넘칩니다. 따뜻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수용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항상 동정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 자체가 기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리라. 우리 자녀가 크게 성장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우리 기업체가 더 크게 부흥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매가 가득합니다. 결실이 가득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2022년은 큰 변화와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언제나 생명이 자라요. 회복되며 치유되며 약속이, 언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래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며 나타나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린 미아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대선지서 말씀 쓰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말씀에 푹 잠기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쓰기가 끝나면 곧 매 3시간 연속 특별 기도 송회가 시작됩니다.
3시간씩 기도 성회를 할 거예요. 나와서 우리가 3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이며 허구일 뿐입니다. 이게 말씀 딱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선포할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럼 매일 3시간 특별 기도 성회를 할 거예요. 3시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고 변화되는 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상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김성래 권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이 2022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기 됐다. 하나님이 저희 3시간 특별 연속 기도 성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시기가 끝나게 되면 3시간 연속 특별 기도 성회가 시작됩니다. 이 하루에 3시간씩 연속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과 치유와 역사와 충만과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막 부흥이 꿈틀댈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새서민 축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현상을 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선한 거예요. 아픈데요, 선한 거예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된 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찾았겠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겠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았겠지. 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살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열심히 품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입니다. 저도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해. 근로기준법에 난 걸려 벌써. 매일같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역사 일어나고 무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좌절해야 되고 한숨 쓰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은 선한 거예요. 아픈 것도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선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시 지으신 모든 것들, 환경,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기에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 내가 감사하게 되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걸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올해 이런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에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거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빼앗겼던 기적과 역사와 은혜와 충만과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